천년왕국, 성경의 비밀, 잠겨있던 빗장문이 열리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당연한 거죠. 이때까지 저도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천년왕국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제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점점 저도 알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됐는데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그리고 참조할 문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천년왕국을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열 수가 없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천년왕국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계속 사실은 연구해 왔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고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자료가 쌓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서야 오픈을 하게 하신 거예요. 꼭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퍼즐 있죠. 퍼즐 맞추는 기분이에요. 성경을 알고 이해한다는 게, 어떤 성도님이 저께 한번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이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성경은요, 사실요,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저도 겨우 알게 되면 그때 바로 전해요. 그리고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이해되기 쉽게 말씀드리니까 바로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매주마다 논문을 쓰시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딱 맞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매주마다 새로운 논문을 쓰는 마음으로 성경을 메시지를 준비를 합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그리고 어디 참조할 곳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이것들을 오픈시키시나 하는 거예요. 제가 오픈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오픈시키시냐 하는 거예요. 시작은 요한복음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세요.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니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나에 대해서 나를 가르칠 것이고, 누굴 가르쳐요?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할 것이며 또한 장래일을 알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내가 올 것이며 또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다 한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이때까지 교회가 그런 일을 했나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들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장래일을 아는 일에 오픈을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셔서 그래요. 왜요? 때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제 앞에 선각자분들이, 목사님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 안 하신 게 아니고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오픈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지금 잠깐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저보다 또 보다 더 선각자이신 분을 이름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틀릴까 봐.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오픈을 하셨어요. 성령론에 대해서 시작한 분이라 보셔도 돼요. 오늘날 지금 막 성령 임재하고 많은 것들이 이분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휴거가 3번 있다고도 이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 때문에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제가 이거 뭐 휴구 3번 있다고 하면 이거 이단이라고 소리 안 들을까? 온갖 비판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저보다도 수십 년 전에 먼저 사회 가셨던 분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많이 안심이 됐었죠. 그리고 또 이분이 하신 가장 중요한 책이 하나님의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런 또 책을 쓰셨어요.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에 대해서 오픈하여 알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로 힘이 됩니다. 과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 이전에 그 종교개혁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화형당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화형당하시면서 뭐라 하셨냐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 나를 이을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그분이 화형당하셨어요. 지금도 저도 제 입장에서도 저에게 선각자가 계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천왕국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분이 이제 어떤 권사님이 제가 올라오기 전에 묻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천년왕국은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년왕국은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왜 중요하냐면 천년왕국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천년왕국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면요, 우리가 어디를 보게 된다? 천국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막 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고 뭐 천국을 봤다 말았다 그리고 바울의 뭐 3000층 하늘을 보고 왔다니까 우리 다들 와, 대부분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간증에 보통 의지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천국에서 안 써놓으셨네? 천국에서 써놓은 게 별로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별로 없죠. 근데 천년왕국을 알게 되면요, 천국을 알게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요,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천년왕국을 닫아버렸어요. 왜 닫아버렸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때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들 해석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교황이 그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받아 왕권을 이어받고 제사장권을 이어받아 예수님 대신하여 다스린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권이 강해지고 교권이 정치화되고 썩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중세의 암흑기를 거쳤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뭐 그렇게 아는 척하냐고 또 뭐 댓글 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는 척하게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왜 부작용이 생겼습니까? 정확하게 천년왕국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천년왕국을 왜 이해하지 못하게 됐을까요? 구약을 몰라서 그래요.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요, 오픈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천년왕국에서 제가 전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픈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천년왕국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 과거에 알았던 우리 교리 다 날아갑니다. 제가 왜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싹 부정해 버렸냐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적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왕국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선택받아서 구원받고 누구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하게 택해졌다. 예정설이 맞다 틀리다. 천년왕국을 들어가 보면요, 이건 틀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보다 높고 여자는 남자보다 낮고 빈부와 귀천이 있다. 그리고 앞에 단에선 제사장은 높고 그리고
성도들은 아래고. 계속 우리가 그 배웠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제가 아주 옛날에 보수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 그림자 밟으면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천연왕교에 들어가 보면요, 그것도 다 날아갑니다. 교권이다 무엇이다 하는 것들요, 그리고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다 하는 이런 것들 다 사라집니다. 정확하게요, 천연왕국은 평등의 나라예요. 그래서 천연왕국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수많은 교리들은요 다 없어집니다. 이때 성령론도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이 도시에서 절로 그냥 휙 날아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공중부양 이야기, 그리고 금가루, 은가루, 금리빨, 아니 생리빨 만들어주시지 왜 금리빨 만들어줍니까? 그렇잖아요. 생생한 거 주시지 와 덧입힌 걸 주십니까? 하고 또 주시려면 좀 좋은 거 주시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웃음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것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일까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섞여 있다고 봐요. 진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요, 누구에 대해서 가르친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요, 장래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하실 건가, 그것을 알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비하라고요. 대비하라고요. 이때까지 오픈되지 않은 것은 그러한 장래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픈 안 해주신 거예요. 이제는 장래 일이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알게 하심으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더 깊이 알게 하신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알게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요. 어떻게 해요?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느껴집니까? 무섭습니까? 무섭잖아요. 조금 이게 벅대가 흔들린다고 그거 흔들리는 거 붙잡으려고 이렇게 잡았다고 어떤 그런 이야기도 얼마나 적혀 있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 들였다가 그냥 갑자기 벌 받고 죽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셔가지고 그냥 전쟁으로 죽이시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잘못 보면 하나님은요 분노의 신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벌 주시는 신이에요. 성경을 잘못 보면요. 사실은 이런 것들에 섞여 있는 그 비밀 속에 진짜 하나님의 모습,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천연왕국을 알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오해하고 있었고요, 마귀는요 수많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천연왕국은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이야기야. 우리 인류의 이야기고 또 우리나라 우리 가족들과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왜 보려고 하냐면 이 누가복음 4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교권, 곧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했을 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었고, 무천년설이죠. 시작되었고 그 권세가 교황에게 임했다. 혹은 앞에 다니엘 선자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였다라고 가르쳤던 그 이론, 교리에 대하여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이렇게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까지요. 자, 예수님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바로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셨어요. 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자마자 복이 왔습니까? 시험이 왔습니까? 이거 우리 정확히 알면 돼요. 우리 예수 잘 믿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은 내 일에 만사에 형통하게 하신다. 시험이 온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왜 자꾸 복 온다 그래?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시험이 많이 찾아온다.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자꾸 우리 오해들을 해요. 누가 시험한다? 마귀가 시험합니다. 왜? 넘어뜨리려고. 아담과 하와도 성령을 받았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옵니다. 뱀이 찾아옵니다. 왜? 넘어뜨리려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게 천왕국에는 이 뱀이 사라진다. 계속 있다. 사라집니다. 뱀이 하나님이 무주경에 가두시고 열쇠를 잠궈버리세요. 천왕국이 왜 중요하냐? 우리를 시험하던 자가 감옥에 갇혀요. 자, 다시. 그러면 우리 시험 안 봐도 되겠네. 그죠? 이때까지 우리가 시험 받는 걸 자꾸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다릅니다. 마귀는 넘어뜨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테스트하세요. 하나님은 테스트고 마귀는요 시험을 줘서 넘어뜨리려는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여기서 다시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지금 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입었어. 그리고 갈릴리 들어가셨어요. 근데 사방에서 몰려와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에서 가르치십니까? 들판에서 가르치십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십니까? 회당이 뭔데요?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어떤 분이 성령 충만히 받았어. 그리고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단에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려오라 하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알게 뭐야. 아니 갑자기 누가 단에 올라가 그래가지고 가르쳐. 교회가 허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회당에 올라가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은요 랍비뿐이에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랍비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랍비는요 랍비 문화에 들어가서요 최소한 15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몇 년이요? 15년 이상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랍비로 다들 인정을 해줘요. 이 레위인과 다릅니다. 레위는 제사를 주관하거든요. 랍비는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랍비의 뜻은 선생이란 뜻입니다. 선생, 교사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회당에 올라가셨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항상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은 랍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유대인의 풍속을 모르다 보니까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 거예요. 정확히 회당에 서시려면요 반드시 자격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허용해요. 바울도 랍비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그 회당장이 너 우리가 뭐 말하려고 그래. 우리 뭐 내가 막 지금 길 가다 여러분 저기 뭐 갑자기 누가 전도한다고 하면 아이고 말씀해 주세요 말합니까? 저기 좀 바쁜 일이 있는데 합니까? 말 듣습니까? 도망갑니까? 왜 도망갑니까? 지가 뭔데죠. 지가 뭔데. 사실요. 바울이 회당에 올라가서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이 랍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 입장에서 바울은 교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요. 지금 이 처음에 성경이 적힐 때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 시대에 와서는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나갔죠. 다들 신경도 안 쓰고. 자, 정확히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랍비시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설파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 랍비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 공부를 많이 하면 월급을 많이 받는다. 아니면 자비량이다. 랍비는 자비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목수 있지 않느냐고 물으시잖아요. 랍비들은 대부분 직업을 가졌습니다. 따로. 그래서 바울도 이 천막 치는 일을 했죠. 랍비는 월급을 받지 않았고요. 자기가 따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순회 랍비가 있어요. 순회하는 랍비는 그 여행 경비라든지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 경비를 개인이 그것을 경비를 대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기 은혜 받고. 그거는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순회하실 때 예수님께 그렇게 개인적 경비를 대드리는 분들이 계셨죠. 성경 그 경비를 대드렸던 분들의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회 납비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으셔서 이렇게 랍비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예수님이 그런 자격을 얻으실 수 있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젊을 때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고요. 유대인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되실 때 공생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분들이 뭐라 합니까? 랍비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라보니어라고 해요. 이것은 큰 선생님이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알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어릴 때 한 적이 없다.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때 뭐 하고 계셨다? 공부하고 계셨다. 여러분께 말 그대로 박사학위를 다 따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정상적인 궤도로 박사학위를 다 따시고 성경을 다 공부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공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많은 랍비들과 대화한 이야기가 나오죠. 묻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아마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선생님 되셨을지도 모르죠. 왜 그 말씀 적어놨을까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뭐 하셨다? 성경을 공부하셨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성경이 좀 이해가 되죠? 이렇게 성경을 왜 지금 성경이 우리가 오픈이 잘 안 되냐면 구약과 유대인의 풍속을 모르다 보니까 다 막혔던 것이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그들이 말해요. 자,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세요. 회당에 들어가실 때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적혔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예수님의 그때 성인 남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가 되면 한 명씩 나가서 성경을 읽는다고 배웠죠. 그 뜻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랍비시고 그 위에 말씀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셨다?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 이제 장로님 때가 되면 올라오셔가지고 순번대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랍비시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순회하시면서 계속 성경을 가르치셨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위에 건 안 보고 밑에 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때 성인 남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가 되면 순서대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그때 순번이 되어서 올라갔다고 배웠잖아요. 저 어릴 때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전혀 그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이 자기 규례대로 한 이 말은 뜻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늘 하시던 대로예요. 어떻게 해요? 늘 하시던 대로. 개역 개정판은 정확히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약 말씀은 개역 한글판이 훨씬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입각하여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역 한글판을 보는 거예요. 좀 옛날 이야기 같이 애굽이라 적혀놓고 좀 구태스럽지만 그래도 히브리 원문에 더 충실하기 때문에 개역 한글을 봅니다. 그런데 이 개역 한글의 신약은요, 개정판이 낫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규례대로는 정확히 말하면요, 늘 하시던 대로예요. 그럼 예수님이 회당에서 지금 올라가셔서 설교하시는 거는 당연한 건 거예요. 늘 하시던 대로예요. 아무도 제지한다, 제지하지 않는다, 환영한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고향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책을 가지고 어떻게 읽으려고 하지 않으셨고요. 거기 회당에 일하고 있는 분이 책을 갖다 드려요. 근데 무작위로 갖다 드려요. 어떤 책이냐? 그때가 이 책을 읽는 게 순번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주일에는 어떤 성경 구절을 읽고 이런 게 정해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읽고 이런 식으로 구절들이 다 있어요. 첫날, 둘째 날 읽는 성경 구절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사야서를 갖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펴시고 이사야서 61장을 펴신 거예요. 61장을 펴시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무슨 뜻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째, 성령론이에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성령에서 잘 몰라요. 근데 성령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뭘 줘요? 자유케 해요. 자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이 나와요. 이때까지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잘 들어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했다고 할 때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다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분노합니까?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요한의 아들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도 분노해요. 예수님 다시 말씀하실 때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무엇입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분해가지고요, 저기 산에서 확 밀어버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고향이 그러면 이 평지였다, 산지였다? 산지였다는 이야기예요. 그 산지 언덕에서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랍비를, 목사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교회에서 배울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무시해 갖고 그 말을 들어주지 않고 예수님이 은혜의 해가 임했다고 하니까 이 뜻이 사실 내가 그리스도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화가 나가지고 밀치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에 더 깊은 뜻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자유라는 용어를 가지고 레위기 25장의 말씀, 곧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딱 잡은 거예요. 무천년설을 주장하신 분들이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내려오심에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너에게 응하였다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려오심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왕권이 그 앞에 선자, 교황이나 목사에게 임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에 어폐가 있죠. 무엇입니까? 레위기 23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그날,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49에서 50일 지난 후에 시작된다. 예,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을 몰라서 오해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요, 자유가 선포되는 그 해는요, 은혜의 해는, 희년은요, 예수님 오시고 초림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임해요, 이 땅에. 그러므로 무천년설은 성경을 오해한 것 뿐이에요.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아시면 돼요. 우리 이방인의 시대 있죠. 이방인의 시대는 성경에 없습니다. 왜 자꾸들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시냐면은, 요한계시록을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대비시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그 앞에 인지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인지왕이 끝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대는요, 아직 인지왕 시대예요. 인지왕 시대 중에 어떤 시대냐면은, 잠깐 예수님의 그 목뱀 당하고 돌아가신 순교하신 분들이 말해요. 언제까지 우리 원한을 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다, 조금 금방이다. 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원한을 풀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해요. 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들이 누구에게 원한을 가졌어요? 마귀에게 원한을 가지신 거예요, 사실은. 그 뜻이에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잠깐만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자, 우리 시대는요, 잠깐만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무슨 기근, 환란, 전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까? 인류 역사상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가 없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요, 잠깐 기다리라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예요. 다들 착각해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얼마나 참혹한데요. 그 시간들이 다 인지양 시대였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잠깐 기다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들판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내려오시자마자 이 세상은 어떤 때다? 추수 때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후에 요한계시록이요, 다시 시작이 돼요. 그 많은 세월의 이야기들은요, 이 말씀 안에 갇힌 거예요. 없는 시대예요, 사실은. 우리 이방인의 부흥과 이런 것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관점으로 봐서는 접혀져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long time after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요, 우리 이방인의 관점으로 자꾸 계시록을 보려고 하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들 다들 오해하시고 실수하시고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시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야.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다 상징이다. 다 상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풀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단들이 사용해요. 14만 4천도 도용해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희년도 도용해서 사용해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들 있죠? 이 지상에 천국이 임한다고 합니다. 지옥도 없고 하늘 위에 천국도 없다고 가르쳐요. 이거 다 뭐다? 성경을 오해한 것이다. 그리고 잘못 하나의 편견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풀려고 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계셨던 어거스틴이나 칼빈 이런 분들도 다 오해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이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요, 희년에 관한 포인트가 희년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누가 포인트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포인트예요. 근데 이들이 성경을 푸신 분들이요, 희년의 포인트를 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해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 드릴게요. 이 누가복음에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에 가봐. 이사야 61장을 가보면요, 두 말씀이 전혀 일치가 안 돼요. 이거 똑같은 말씀이야? 딱 오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이사야 61장 갈 겁니다. 두 말씀이 완전히 일치가 안 되고요, 같은 말은 한 반밖에 안 되고 다른 말이 반이 있어. 전혀 번역이 틀려요.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 이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럼 이 누가는 어떤 성경을 참조했냐면 히브리 성경을 참조한 것이 아니고요, 헬라 성경을 참조했습니다. 지금 이 누가가 참조했던 헬라 성경은요, 70인역이라고 해서 지금 이집트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이집트로 도망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70인의 학자들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 사건입니다. 오늘 퍼즐 맞추려니까 힘드네, 여러분들. 이게 다 전부 퍼즐들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 기원전 1세기에서 3세기 약 200년 가까이 헬라어로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보고 참조한 것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요, 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과요, 히브리 원문의 성경이 완전히 내용이 틀려요. 그러면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 제가 쭉 참조해 봤는데 다들 뭐라고 적어놨냐면 뜻은 같다. 뭐가 같아요? 뜻은 같다. 그렇게 풀었어요. 사실은요, 그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아주 고생을 무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면 돼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어요? 꼭 퍼즐 맞추는 기분이라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경의 비밀, 잠겨있던 빗장문이 열리다. 이게 퍼즐을 맞춰보니까 맞아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이 성경 말씀이요, 과거에는 종이가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없었어요.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쓸 때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요즘은 우리 글들은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자세히 설명을 했다. 축약법이다. 축약법입니다. 그래서 축약법으로 가르치는 선생이 알아서 그것을 풀어서 가르치도록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이런 뜻이구나,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새 날라갑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봐도 성경이 볼 때 그 이해가 된다, 대부분 새 날라간다. 성경 읽은 기쁨만 있다 뿐이지. 나 성경 10번 읽었어. 할렐루야. 성경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성경 말씀은요, 2000년 3000년 전에 써진 책이기 때문에요, 고대 책은요 축약보도 쓴 그 책들입니다. 그래서요 오픈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오늘 그 오픈을 할게요. 자, 이사야 61장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서로 맨날 논쟁하는 거예요. 쉬우면 논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논쟁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 어려운 건 할 수 없어요. 성경 어려운 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축약법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은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허일하게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왜 글이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르죠. 자, 여기 보면 주의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요까지는 비슷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임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신이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의 신이다?
예, 주 여호와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어요. 누구에게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므로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기름을 부은다는 뜻이에요. 지금 아까 그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 분들이 분노하신 이유예요. 나사렛 분들이 왜 분노하셨냐면, 기름을 부으면요, 이 기름을 부은다는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마사흐라 그래요. 마사흐가 뭡니까? 이 마샤흐에서요 메시아라는 글자가 파생된 것이에요. 기름을 부은다는 뜻 자체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한 거예요. 얼마나 화났겠어요. 그 뭐라고 말합니까? 제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냐. 바로 나오잖아. 바로 화가 나가지고. 그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내가 메시아라고 밝히신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나사렛 그 동네 분들 입장에서는 두드려 맞을 짓 한 거예요. 이 뜻이 그 뜻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곧 히브리 말로는 그리스도다. 우리 그리스도교라 하죠. 그래서 사실은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뜻입니다.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럼 아론이 무엇이 됩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뭐가 돼요? 왕.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다는 뜻은요, 대제사장이 되든지 왕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자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 뜻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뭐 분노할 만하네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어떤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이에요.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마음이 상한다는 뜻이 먼저 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적혔어요. 자, 그러면 안 가난하면 예수 못 믿겠네. 안 가난하면.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하고 전도사님이 어떤 성도님께 이렇게 신방을 가셨는데, 그분은 평생 어려움이 한 번도 없으셨대요. 그래도 너무너무 예수를 잘 믿고 있어서 은혜 받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안 가난해. 그럼 성경은 틀리잖아. 이 가난한 뜻은요, 그럼 다른 뜻이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무엇이 가난한 자? 예, 정확하게 아주 그냥 망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그러면 우리 왜 자꾸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했다? 심령이 안 가난하니까. 대표적인 게 저죠. 심령이 안 가난하니까 가난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련 주신 게 하나님이 좋아서 주셨다, 우리가 이상해서 주셨다.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전파돼요? 예,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가난은요, 히브리어로 안이라 그럽니다. 뜻은요, 고통을 받다, 낮다, 겸손하다 뜻이에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전쟁에서요. 져서 점령을 당하다. 눌리다는 뜻이에요. 자, 내가 가난해가지고 누구의 도움을 받으러 갔어. 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게 사실 가난한 뜻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에 나온 가난한 뜻은요. 뭐가지 끌려가고 있는 거야, 이거. 포로가 돼가지고. 뭐가지 끌려가고 있어가지고요. 죽이든 살리든 누구 마음이에요? 포로로 잡은 자 마음이에요. 내 목숨이 내가 지금 말한다고 된다. 아니, 그분에게 달렸다. 그분에게 달렸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우리가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은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내 생명을 의탁하나이다. 이 뜻이에요. 포로가 돼서 끌려가 가지고요. 죽기 직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 원문을 우리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가난한 뜻은요. 내 생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릴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거는 포로예요, 포로. 내가 아무 고난이 없어요. 그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께 맡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다 받아들입니까? 아주 극히 일부만 받아들이십니까? 극히 일부만요. 왜? 이분들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일부는 안 가난한데 왔어.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이제 시급하는 거예요. 안 가난하니까. 한 일부기 왜 시급시킨다? 가난하게 만들어 천국 보내려고. 그래서 수많은 시든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여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없어요. 그러면 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마음이 상한 자는 빠졌을까 하는 거예요. 퍼즐들이죠. 두 개가 뭐 번역을 완전히 잘못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번역을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퍼즐을 찾아간 거예요. 자,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니슈브레 레버라 합니다. 근데 이 니슈브레를 상하다 뜻인데요. 뜻은요. 이 뜻은 샤바를 하는데 뜻은요. 레버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눌리다 하는 뜻이에요. 이 상하다가. 상하다, 마음이 상하다 뜻이 뭐라고요? 마음이 눌리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눌린 자에게 눌린 자를 고친다는 뜻이에요. 아까 지금 어디야 누가복음에 눌린다는 자에게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라는 뜻과 눌리다는 똑같은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로 마음이 상했다고 하면은 눌리고 있다는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푸는 거예요. 눌린 자로. 이게 풀어버린 것이에요. 그럼 똑같은 뜻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눌린다는 뜻이 뭡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 누르고 있다. 누가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누르고 있습니까? 마귀가. 내 속에 악이. 내 속에 악이 나를 누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요. 사람이 가장 먼저 주신 게 자유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있던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정복하라 하셨어요. 마귀를 이기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마귀를 이겼습니까? 마귀에게 졌습니까? 넘어갔어요. 시험에.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사람의 마음이 자유롭고 그리고 평화롭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다? 예, 마음이 눌린 자, 그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보신다? 환자로 보신다. 고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뭐로 보신다? 환자로 보신다. 여러분 다 뭐다? 환자. 제가 봐서는 전부 다 정신병자입니다.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정신병자예요. 예수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는 내가 정신병자인 줄 아니까 온 거야. 왜 왔습니까? 마음이 눌린 것을 고치려고. 자, 마귀가 이런 마음 누릅니다. 자, 이 뜻이 뭔지 저 풀을게. 이게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엮는 게 왜 중요하냐면 눌린 자를 뭐 자주케 한다니까 뭐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거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분노가 쌓이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막 참을 수 없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이다? 마귀가 여러분 누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눌린 자들에게요 뭐요?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 왜 기도합니까? 마음이 눌리니까. 마음이 눌릴 일들이 수도 없이 생겨요. 누가 이런 수도 없는 마음에 눌린 일을 준다? 마귀가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이 세상을 힘들게 하셨다. 마귀한테 우리가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눌리는 것이 됐다. 우리가 마귀에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눌리는 자가 세상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고통스럽냐? 왜 힘들고 어려우냐? 마귀에게 눌려서 그래요. 예수 왜 오셨느냐? 우리 고쳐주시려고요. 그럼 뭐 당장 우리가 나오는 게 하나님이 일부러 시험 들게 만드셨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천연교 왜 중요하냐면 그런 교리가 다 쓸데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합해서 풀어드렸더니 더 우리 마음이 탁 들어오네. 그죠? 마음이 상한 자는 뜻은 마음이 마귀에게 눌렸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고 누가복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정확히 풀어져요. 고대의 어들은 축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 수 있게 다시 풀어야 됩니다. 다시 이 자유라고 말하는 게 우리는 와 자유 좋아 우리 자유와 평화 우리 다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자유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더로르라 그래요. 어떤 뜻이냐면 빚 때문에 종된 자를 자유케 한다는 뜻이에요. 빚을 탕감해 준다는 뜻이에요. 자, 자유가 뜻이 뭐라고요? 빚 때문에 종된 자를 그 종의 신분에 풀어주고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이제 자유 뜻을 우리가 생각은 다르네요. 그죠? 우리가 부모품을 떠날 때 독립할 때 뭐랍니까?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뜻 아닌 거예요. 속박을 당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빚 때문에 종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류 전체는요 종된 자들입니다. 누구에게 종됐어요? 마귀에게 종이 됐어요. 마귀에게 종이 되어 있는데 왜 종이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빚을 진 거야. 누가? 아담이 빚을 져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빚을 져가 우리도 빚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우리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마귀가 네 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밥 됐어요. 그래서 그런 예정술이 쓸데없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하면 일부러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천년왕국을 보면요 정확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1만 달란트 너희는 어떤 자? 빚진 자.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자유, 희년과 연결시키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계속 빚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유에 관해서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을 알아야 성경 신약이 보여요. 그래서 성경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을 알아야 신약이 오픈돼요.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들은요 성전의 성물들이야. 아버지의 나라의 가장 귀한 보석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 합니까?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반지, 너는 나에게 좋은 보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아버지 나라의 보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 보석을 강탈당했어. 누구에게? 마귀에게. 마귀에 강탈당했기 때문에요 강탈당한 여러분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요 대신에 누굴 땅분을 지불을 한 거예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마귀에게. 누구의 값을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예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분이 대신 돌아가시고 대신 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말합니다. 너 빚 다 갚았어. 돌려내. 누구?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 빚을 어떻게 해주셨다? 탕감해 주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계속 빚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무슨 재물이라 말씀하십니까? 속건 재물, 곧 성전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때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재물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천국의 보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인 여러분이 마귀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된 여러분을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빚을 갚아주시려고요.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나왔어요. 자, 지금 누가복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으면 말 안 했겠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 말씀을 누가복음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킹 제임스는 이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가지고 뭐라고 적혔냐면 감옥을 열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 번역은요. 이 틀린 번역이에요. 정확하게 틀린 번역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많이 옳다고 하는 것도 다 헛소리예요. 참 같이 봐야 됩니다. 그게 어려워요, 성경이. 그래서 히브리어 왜 그러냐면 갇힌 자에게 노임을 할 때요, 이 노임을이 히브리어 동사로 바카흐라 그래요. 근데 이 바카흐란 동사는요, 문을 열다, 이런 감옥 문을 열다 이 뜻이 없어요. 전혀 그렇게 안 씁니다. 어떻게 쓰이냐면은 이 바카흐는 소경의 시력이 회복되거나 벙어리가 청력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전혀 다르네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한 이 뜻은요, 이 바카흐란 단어를 히브리어를 알아야 정확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70인 번역에서 알게 하려고 어떻게 번역해 놨으면 눈먼 자라 보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이해가 가네요. 갇힌 자에게 노임은요, 파카라는 히브리 동사로 이해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이것은 눈이 먼 자가 눈을 뜨거나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거나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갇힌 자에게 노임이에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모든 장애인들이 낳는 것을 갇힌 자에게 노임이라고 딱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번역이 안 되니까 갇힌 자에게 노임으로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해가 안 가니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 대표적인 것들, 장애인이 회복되는 것을, 대표적인 것을 눈먼 자가 눈을 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다른 말씀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물어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딴 분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리고 갇힌 자가, 그 말씀이 나오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 장애인이 앉은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사야 61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저 말씀하고 동문서답 같잖아요. 세례 요한이 물은 거하고 예수님 대답하신 게.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이사야 61장을 이해해야 돼요. 이사야 61장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곧 누구다? 메시아다. 정확하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난해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럼 우리 다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천상걸 이해해야지 성경이 오픈돼요. 전부 다. 자, 그럼 다시.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에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다 됐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게 무엇입니까? 이걸 더 정확히 이해합니다. 자, 여호와의 은혜가 항상 임한다. 임하는 해가 있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는 연도가 있으니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신원이 뭐예요? 원한을 갚아주는 날이에요. 아까 지금 예수님 많이 핍박을 받고 중도하신 분들이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들이 묻죠.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순교자의 피가 참을 다 찰 때까지 기다리라 하세요. 그러므로 여기에요.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은 무엇이에요? 순교자의 피가 찬 날, 내가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봤더니 벌써 무천년설, 이미 천년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말은 성경에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정확하게 오류입니다. 이때까지 교회가 이 정확한 오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해해야 될 때가 된 것이죠. 정확하게요, 여호와가 이 땅에 은혜로 임하는 날이 있고 해가 있고, 이 해는 연도입니다. 년이 있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날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이 땅의 지상절임이에요.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 때 기쁩니까? 슬픕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다 슬픕니다. 우리 모든 슬픔이. 근데 예수님이 언제 와서 위로해 주신다?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오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슬픔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어 올라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듭니다. 다 눈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러 오시는 거예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자, 죄를 대신하는 뜻이 나와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화관이 무엇이냐면요, 화관은 히브리어로 패를 합니다. 뜻은요, 꾸미다, 장식하다, 승리나 영광을 얻을 때, 그리고 결혼식 때 쓰는 관이에요. 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십니까? 결혼하려고. 정확히 밝히고 계신 거야. 그래서 구약을 알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하려고 하는 걸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려고요? 화관을 주시려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이 슬퍼한 당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상의 죄 때문에 슬퍼 우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증인이 그렇게 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예수 오시기 직전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휴거될 자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 곧 예수님께 내 죄를 자복하며 내 인생에 죄를 짓지 않고 멀리하려 하던 자들, 늘 예수님 은혜 안에 살려고 하던 자들 데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천국 가서 화관 씁시다. 그리고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이스라엘과 온 세계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이 혼인잔치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예수 잘 믿던 분들은 천국에 가서 혼인잔치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죠. 그리고 이제 둘째, 이 땅에 있던 회개하는 둘째, 걔하고 또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야. 누가 정실이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먼저야. 걔들 뒤에야. 그렇게 결혼할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 이제 오늘은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봤더니 여러분 은혜가 되지요. 그래서 정확하게요,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오시고요, 그리고 누른 자, 마귀를 감옥에 가두고 여러분 마음에 눌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 평화롭죠.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왜? 빚진 자를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래서 이 희년은 바로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누구 믿는다? 전부 예수 믿습니다. 전부. 이스라엘 백성만 복 받는다. 다 복 받는다. 다 복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일가 친척 중에 뭐 안 믿는 분들 계시면 천년왕국까지 살아남으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눈물 쏙 빼게 해주시고요, 아주 혼내시고, 그리고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시작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빚을 갚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눌린 것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포로되었던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주께 응답하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주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주가 추수할 때가 임박했다. 알곡과 죽정일 나누신다. 주가 알곡과 죽정일 나누신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알곡을 나눌 때가 임박했다. 음악이 너무 작아요.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피 묻은 옷 입은 자, 십자가 밑에 선다. 이제 곧 추수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성령의 기름 받은 자, 말씀에 등불 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추수하러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이 묻은 옷 입은 자, 십자가 밑에 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성령의 기름 받은 자, 말씀에 등불 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천국에 간 자들과 남겨진 자를,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천국에 간 자들과 남겨진 자를,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천국에 간 자들과 남겨진 자를,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아멘. 아바크마스킬라컬라시라 히파마시라.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모셔드립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라비크마스 글라타코아스 이필라카마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오직 주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샤미칼라타코라이시 이타와시클라타 하팔라비카마시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와파파카와 이사올리카나타 힘마살라.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성령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긍휼하신가,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파바칼라베아, 그리하여 나도 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습관, 잘못된 내 습관과 잘못된 내 생각을 고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와파바칼라야카라, 너의 많은 생각과 너의 많은 의로움을 내게 내려놓아라. 너의 의로움을 내게 내려놓아라. 너의 의로움을 내게 내려놓아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지어다. 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모든 것을 의뢰하며 나의 뜻대로 맡긴 자 될지어다. 너의 생명조차도 내가 인도하리라. 그런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이끌어 주옵소서. 와킨마카살레미카, 마음이 눌린 자를 가바가바 풀어서
자유케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눈이 감겨서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입이 닫혀서 주님과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귀가 닫혀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님과 대화하기 역사하여 주옵소서. 와파카마바카나라, 우리의 눈을 떠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바,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완다바칼라바바카,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주님과 대화하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그 현장이 될지어다. 이곳이 그 현장이 될지어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와파카마카자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전하겠나이다. 우리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클라시그라카바 저바 클라시라. 죽도 안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다시 오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해를 이 땅에 펼치시며 신은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에 눌린 것들 다 풀어주시사 마귀를 제압하여 오시고요, 우리의 눈을 떠서 예수를 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날을 주께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포로되었던 우리, 마귀에 끌려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 우리가 신부가 열리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열어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예수님과 대화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날이 힘의 날입니다. 아멘.